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새해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우리 15절과 16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의 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고생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으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하여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인생 광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성취를 경험하기까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길이 없는 곳입니다. 예상치 못했었던 불뱀과 전갈이 나타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학교와도 같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는데 그 각 광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갔었던 광야는 스루 광야였어요. 출애굽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곳입니다. 이 광야는요,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 그 하갈 이제 사라에게 쫓겨나서 그곳에서 인생의 정말 그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었던 곳이 바로 스루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사흘길을 갔습니다. 몸 하나 피할 곳 없는 그러한 그 나무 한 그릇 없는 그러한 광야 길이었어요. 그 태양은 장렬합니다. 정말 그곳에 한 100m만 걸어도 일사병에 걸릴 정도의 그 정도의 뜨거움이었어요. 근데 사흘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소리 질렀습니다.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다, 연못이 있다라고 소리 질렀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일까요? 와, 우리는 정말 저주받은 그러한 사람 아니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나? 이러한 어떤 원망과 불평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고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를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목마름으로 죽게 만드냐라는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했을까? 세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세 가지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될 때 다시 홍해를 덮었습니다. 그들은 노력 하나 하지 아니하고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앞에서 우리는 원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현실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계시겠다라고 하셨습니까?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분입니다. 삶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밖에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와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그들이 원망했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이 저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인내해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 조급한 것은 어리석은 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우리는 또한 참아서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조급해진다라는 거예요. 참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빨리 내 인생이 좀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라는 조급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 정말 풍랑처럼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광야의 훈련은 뭘까요? 맡기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 가지를 맡기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뉴질랜드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장이 느끼는 어떤 그러한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정말 어떻게 부모의 말대로 잘 듣지 않냐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의 짐을 느낄 때가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맡겨야 될 것은 뭘까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막막하다, 좀 답답하다, 그러한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정말 잘 되어질까? 그리고 뭔가 성과가 있고 성취가 되어질까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한 것은 뭐냐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는 정신의학적으로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천천히 하는 자살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그 광야에서요, 어떻게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렇지만 너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입을 것과 먹어야 될 것과 마셔야 될 것 다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 방법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믿는 바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이러하게 될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의 그 성취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마라의 그러한 쓴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보이는 그러한 나무를 집어서 그 연못에 집어 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한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근데 나무를 던져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하고 그 옛날에 있었던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졌었던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나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나무는 예수님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 누가 저주받은 자입니까?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자야. 왜요, 여러분? 왜 저주받은 자입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은 뭐예요? 죄야. 그것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영원한 둘째 사망, 그것은 지옥이야. 구더기도 타서 죽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그 고통,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그러한 마지막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서 그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엉겅퀴와 가시를 제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그러한 저주, 지옥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사탄의 참소와 저주의 우리는 영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든든히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저주를 사하는, 저주를 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든든히 붙잡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위로로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역전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들이 통과했던 것은 신광야였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꼭 한 달이 되어지는 2월 5일, 2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애굽에서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 많은 사람들, 한 가족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부녀자까지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먹을 것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시편 78편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가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의심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그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비영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랴?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문제는 여러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세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크리스찬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믿음의 그러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거두어야만 됐어요. 다음날 먹을 것 안식일을 제하고서는요, 다음날 또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매일 먹을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삶, 영적인 그러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먹어야 될 그러한 양식, 영의 양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영이 살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증상으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증상을 느낄 수 있다면 초기에 치료하면 되겠죠.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점점점 이제 고갈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지난주 수요일 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은 위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네, 4개요. 4개.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손은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쉽니다. 근데 쉬지만 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쪽에 소화해서 다음 위로 보내고, 다음에서 이쪽으로 보내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피와 살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위로부터 모여주시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게 될 때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내 인생의 광야의 새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 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던 광야는 르비딤 광야였습니다. 신광야를 이제 떠났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근데 르비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가정에서 이런 경우들이 쉽게 있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이야. 왜 뭐 뉴질랜드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기 쉬운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요. 또는 누구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누구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 대해서 원망한들 해결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지금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17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갈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소유가 많아지면 내 인생에 갈증이 없었을 줄 알았어요. 허무해요. 무의미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면 뭔가 내 삶 가운데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일까? 라는 어떤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21세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분 오늘 또한 영원토록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반석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내가 살며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신앙의 고백과 확신이 없다면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요, 목마름도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배고픔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뭘까요? 먹고 살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정말 좀 봉사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힘들 것 같고 뭔가 좀 해결이 되어지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대부분 많은 경우요. 근데 그럴 만한 상황과 형편의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결국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미뤄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적인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좀 주님을 위해서 살만하고 그럴 때에 뭐가 생겼냐면 아말렉이란 대군이 이제 뭐예요? 공격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했었던 그러한 적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쨌든 여러분들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사탄은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도요,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은혜를 쏟아내게 하려고 얼마나 또 그 다음부터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게 될 때 무엇인가 내 약점을 가지고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는 어디에 가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은 경기장의 경주자로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상급이 예비가 되어져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구원을 겨우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지금 이 뉴질랜드는 여름 아닙니까? 우리 이제 그 성가대에도 우리 홍 집사님, 또 프로골퍼도 계시고 우리 이강성 성도님, 또 코치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는 한국에 겨울이 추우니까 여기 이제 전지 훈련을 이렇게 오는 그러한 이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막 덥고 무덥고 한 날씨에도 이 뭡니까? 3번을 돈다 하더라고요. 18호를 3번을 돈대요. 54호를 도는 거예요. 더운 날씨는 더운 날씨인데 막 폭우가 엄청나게 오는 그런 날씨. 이런 날은 못 나가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런 날도 합니다. 이런 것도 적응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이 앞이 안 보이는 정도의 폭우가 오는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그렇게 합니까? 그냥 부끄럽게 경기에 그냥 이름 겨우 올리고 나서 그냥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이 고생합니까?
아니죠. 무언가 메달을 받고 이 상을 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합니까?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상급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려간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속히 가리니 너에게 줄 상이 나에게 있어 너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주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리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어느 날인가 어느 때인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대군이 쳐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정말 놀라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었던 그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영적 싸움과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끼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서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하신 것은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요. 깨어서 기도해야만 돼. 여러분,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다른 왕도가 없어요.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한 번에 못하면 나눠서라도 하고 여러분 성경 매일 읽고 이것 외에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뭐가 있었습니까? 시내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11개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뭡니까? 율법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시내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출애굽했을까요? 이제는 애굽의 그런 이 노예에서 좀 자유하고 싶어. 그 뭐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어라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뭔가 좀 이 즐기는 삶을 살고 싶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출애굽하게 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주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한 이유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서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가운데 가장 커다란 축복이에요. 왜일까요? 예배 가운데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시내산에 강림하신다라는 것, 임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성령의 임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를 위해서 두 가지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즉 기다리라는 말은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습관을 쫓아 나와서 그냥 앉아 있다면 이런 것은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죠.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너희가 옷을 빨라라고 그랬어요. 옷을 빤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회개입니다. 즉 옷을 빨아서 성결케 하라라고 그랬었어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 죄인의 모습으로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의의 세마포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그러한 자세라는 거예요. 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마다 삶이 변화되고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식을 두었었던 그러한 가정,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을 5살 바꾸었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만났을 때 내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날 거야. 인생의 그 무엇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고민과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위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시고 네 인생이 고달프고 광야의 길이 힘들지 않니? 괜찮아.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았어.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를 업어서 너를 날릴 거야. 날라줄 거야. 내 인간의 힘으로 등을 할 수 없지만 스가랴서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뭐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힘이 있고 고달프고 힘들고 피곤합니까? 여러분 네 가지를 여러분들은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이 듭니까? 내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얼굴이 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러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교과서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과서는 뭘까요? 두 번째 교과서는 자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날개짓 안 하고 6일 동안을 날아갈 수 있고요.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비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바보시라고 불리는 것처럼 누구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바닥에 세매는 것 같지만 여러분, 높은 하늘을 향해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그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 바로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2016년이 이와 같이 비상할 수 있는,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은혜가 이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2016년도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2016년도를 기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바로 기대를 했지만 마라의 쓴물에 도달합니다. 2016년도 기대했지만 여전히 2015년도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설계하시고 인내하며 설계하시고, 주님, 나를 예비하신 내 앞에 펼쳐진 광야는 하나님 저주가 아니라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합심으로